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1절, 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은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아멘. 네, 할렐루야.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 이후에요. 둘라라고 하는 그리고 야일이라고 하는 그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사는 이제 아주 좀 짧게 이제 설명을 좀 하고 있는데요. 1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좀 짧게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잠깐 읽어드리면요. 10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외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의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의 가문에 장사하였더라 하면서 두 사사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8번째 사사 이제 입다가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입다가 세워지는 그 당시에는 역시나 이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이제 이스라엘인데 그때 암몬 사람들이 여러 해 동안 이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여러 해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했던 것처럼 다시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길르앗 땅에 이제 진을 치게 되는데 이스라엘 역시 그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제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입다는 므낫세 지파 길르앗 집안의 뛰어난 용사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본문에서 읽으셨던 것처럼 이제 친족 자식들하고는 좀 다른 이제 배다른 자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에 있었던 것처럼 어른이 되자 이제 형제들은 이제 그를 이제 집안에서 이제 쫓아내게 되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불우한 어린 시절 혹은 불우한 그런 청년기를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돕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 이제 불황자들하고 이제 지내게 되는데요. 그런 입다를 이제 길르앗 장로들이 찾아와서 군대를 이끌어 달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미스바의 진을 치고 있었을 때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군대를 이끌어 달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입다 입장에서는 이제 좀 기분이 언짢을 수밖에 없죠. 내가 배다른 형제라고 하여서 나를 쫓아내고 내가 그곳에 아무런 정이 없고 내가 그곳을 좋아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게 되지만 어쨌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지나고 난 후에 지도자 겸 이제 군대 지휘관이 이제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암몬 사람들의 그 왕과 그 영토 문제로 좀 언쟁을 펼치게 돼요. 서로 이제 사자를 오고 가면서 이제 언쟁을 펼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전쟁에 대한 명분을 그 암몬 사람들의 왕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땅 내놔라. 너희가 원래 거주하던 땅은 우리 땅이다. 무슨 소리냐? 그럼 옛날에 말하지 왜 지금 얘기하냐?라고 하면서 막 이제 서로 사신을 주고받으면서 전쟁에 대한 서로의 당위성을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야훼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게 되고 입다가 이제 하나님께 서원을 하게 됩니다. 서약 혹은 서원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서원이 무엇이었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하나님, 저희가 암몬 사람을 물리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암몬 사람을 물리치게만 해주신다면 제가 승리를 거두고 돌아올 때에 제 집에서 저를 맞으러 나온 첫 번째 사람을 야훼께 번제로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서원을 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입다는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개선하고 돌아오게 되는데 하필이면 그를 처음 맞이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입다의 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잖아요. 처음 나를 맞이하러 온 그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 그 서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결국 입다의 딸은요, 번제물이 되고 맙니다. 중간에 2달 동안 산에 가서 뭐 울고 올게요 라고 하는 그런 장면도 등장하는데 너무나도 마음 아픈 장면이죠. 하나님께 잘못된 서원을 통하여서 번제물로 자신의 딸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모습.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어렸을 때 접했을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함부로 서원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었어요. 네, 저도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크게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과의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죠. 그렇기 때문에 서원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혹시나 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거를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주 강하게 동의를 하고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다르게 해석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좀 잠깐 좀 소개를 해드려 보고자 합니다. 입다가 하나님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면 자신을 처음 영접해주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라고 서약한 그 모습, 사람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거잖아요. 어쩌면은 사람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은 이방 종교의 특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우상숭배하는, 본인들이 우상숭배하는 그 모습들의 특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고대 근동에는 사람을 제사를 드리는 인신제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신제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것은 우상숭배에 해당하는 이방 종교 문화에 찌든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다도 마찬가지였죠. 자신의 딸을 살려둘 수도 있었지만은 입다는 그 서원을 번복함으로써 자신의 체면과 권위를 잃을까봐 어떻게 보면은 조금 두려웠을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슬펐겠죠. 자신의 딸을 번제물로 드린다. 슬퍼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 아파하질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마음 아파하고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이 두려웠겠죠. 하지만 아직 그도 이방 종교의 그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사람을 희생제물로 바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서원을 남발했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남발해버린 것이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요,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이날이 기일이야. 이날이 손 없는 날이야. 이날이 무슨 날이야. 라고 하면서 따지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또 성령님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이런 거 하면 재수가 없어. 이런 거 하면은 뭐가 안 좋대.
이날은 뭐 이런 걸 꼭 해야 된대 라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전통과 이것이 이제 전통이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크게 부정하거나 너무나도 잘못됐어요. 네, 당장 회개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은요. 제가 단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 우리의 그 모든 생활 가운데에서 세상과 타협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미신적인 그런 것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세상과 타협하는 그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방 종교의 문화에 벗어나지 못하였던 입다의 모습과 사실은 다르지 않은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아까 중간에 야훼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야훼의 영이 임한 입다였지만 이방 종교 문화의 모습을 가져가는 서원을 하였잖아요. 이것이 입다의 실수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믿었다라고 한다면 굳이 사람을 제물로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굳이 그 당시 이방 종교의 문화를 그대로 행할 필요는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너무 세상과 타협하면서 너무 세상의 것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다라고 한다면, 성령에 붙들림 받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입다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넉넉한 신앙의 모습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함께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입다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지만 이방 종교의 문화를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율법에 무지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서 길로서 눈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넉넉한 신앙의 모습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